네, 오늘 성령 안에서의 축복. 저와 여러분이 오늘 로마서 8장만 읽어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39절까지 있으니까 또 이번 주 또 주일에도 한 2주 더 로마서 8장 가니까요. 좀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성령장을 저와 여러분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에 성령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의 참 자유, 참 축복, 참 해방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이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어야 돼요. 그냥 성령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령이어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 오직 성령.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분쟁하는 교회에 바울이 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잘 아시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오직 구원의 길,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유대인에게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여기 24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왜 멸망을 당하느냐? 십자가의 도를 몰라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금은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요.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분쟁할 때 가장 원네스를 만드는 건 복음이거든요. 다른 걸로 하나 되기 어려워요. 교회는 다른 걸로 하나 되기 어려워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사단의 망대, 그걸 깨트릴 해답이 뭐냐? 구원의 길.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 있을 때 참 능력과 참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작정하셔야 돼요. 오직이 되려면 십자가 그리스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14절까지 보면 쭉 나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십자가 그리스도와 작정하고 그거에 집중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와 그리스도, 이게 오직이어야 돼요. 성령이 전이 너 안에 있는 거 왜 알지 못하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전이거든요. 성전, 성령의 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있으면 우상이 틈타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전과 성령과 우상은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과 우상은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장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죠. 그래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평안을 내게 주노니 이거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하라. 그렇죠. 15장에서도 보혜사 성령,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해 주신대요. 그리고 장래일을 알려주신대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래야 십자가와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기도가 되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4절이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리라 그러죠.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기쁨이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시작은 복음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되죠? 기도가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7망대를 조금 묵상해 보셔야 돼요. 계속 메시지 나오니까요. 7망대 중에 첫 번째 망대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망대. 여러분에게 이게 집중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그리스도 오직이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라빵 이 언약에 집중해라.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워져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오직이라는 교회 망대가 세워져요. 오직. 이 두 번째 망대예요. 끝내라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복음 아닌 거 그때 치유돼요. 오직이어야 복음 아닌 게 치유되지, 오직이 아니면 비스무리하게 가면 안 돼요. 비슷한 복음, 틀린 복음, 대충 복음, 대강 복음으로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 돼요. 그래야 유일성 재창조 나와요. 그곳에 교회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도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망대를 갖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이 237이 돼요. 나의 237이 돼요. 아, 내가 이 나라 살려야 되겠다. 아, 이 언어를 준비해야 되겠다. 나의 237. 그러면 계속 메시지 237 나오는데 나랑 상관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12나라를 섬기는데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삶이 237과 연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237 누리다 보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명계약이 나와요. 아,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세웠구나. 내가 뭐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나의 업에 이거에 전도 선교로 연결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그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저는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충주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의 로마 복음화, 여러분의 세계 복음화, 이거 정확한 여러분의 미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5가지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배경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그리스도, 영세전에 성육신하신, 부활하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저도 장례 캠프 때 이 메시지 했어요. 다른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의, 우리 가정 가문의, 여러분의 업에, 교회에 역사 일어나는 이 7망대 여러분 걸로 묵상하셔야 돼요. 지나가는 메시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공간 초월하는 전도의 망대 갖고 있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복음 아닌 거 바꿀 수 있는 오직의 교회 망대 있냐? 조금 많이 묵상해 보시고 말씀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오직에 방해되는 거 있을 거예요.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 연약하고 민감한 게 뭔지 알아요. 사단이 그걸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역사해야 내 체질이 뛰어넘어가요. 절제도 되고요. 분별도 되고요. 이 깨달음도 주시고요. 생각도 나게 하고요. 그래요. 오직이 되면 성령 충만은 그냥 역사가 일어나요. 오직되고 있으면. 초대교회는 오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행전보다 성령행전이 맞아요. 사도들의 성령의 역사하는 행전이 말씀행전, 전도행전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설교할 때는 이 성령을 다 써서 한번 제목으로 28장까지 가도 되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네, 성령행전이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령 안에서의 축복의 가장 참 자유는 법적으로 해방됐다는 거예요. 뭐에서 해방돼요? 운명에서요. 운명도 그냥 운명이 아니에요. 근본 운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근본 운명. 거기다 오래된 가문의 운명. 거기다 나에게 드러난 개인의 운명. 흑암의 운명, 불신앙의 운명, 재앙의 운명, 내가 집착하는 운명에서 해방됐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육신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의 영적인 해방이 돼야 돼요. 사단은요, 요게 노예, 포로, 속국 만든다니까요. 육신적으로만 노예, 포로, 속국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사단이 집을 전환다니까요. 사단이 빈집에 집을 전환다니까요. 집을 지어놨어요, 내 안에. 그래서 오직 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워져야, 강한 자가 결박돼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에 빠져 있는지, 뭐에 묶여 있는지, 뭐에 갇혀 있는지 질문해 봐야 돼요. 아, 법적으로 해방된 거 알잖아요. 근데 여전히 갇혀 있는 게 있어요. 여전히 묶여 있는 거 있어요. 이거는 좀 풀고 싶은데 계속 묶어 들어가요, 사단이. 그래서 이건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못 빠져나와요, 절대로. 이걸 빠져나오게 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이게 절대 가능해요. 운명 사주팔자 절대 불가능.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절대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냈자. 건져내야 돼요. 건져낼 때 왜 빠졌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무조건 건져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선택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걸 사단이 아주 싫어해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해방됐는데 굳이 묶일 필요 없잖아요. 굳이 빠질 필요 없잖아요. 갇힐 필요 없잖아요. 왜요? 다 끝냈잖아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내가 안 끝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끝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안 끝나면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그 끝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믿음에서 사는 게 해방이에요. 나는 죽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절대 불가능.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하는 게 절대 가능. 그 믿음에서 사는 거. 이거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헛죽음이라고 나와요. 육체로 구원받을 만한 0.0001%도 없어요. 없어요. 의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절대 가능해야 돼요.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구나.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인이고 왕이면 해방이에요. 참 해방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요거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성령을 따르는 여러분의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법적으로 해방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 몸이 자꾸 속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영적으로 무장하는 힘을 딱 공급받으셔야 돼요. 전신갑주 딱 입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보호자의 축복 세계 복음화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 비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성령 충만 받으세요. 충주에 성충문구 있는데, 성충문구. 교회 다녀요? 성령 충만을 줄이면 성충. 예. 성령 충만. 아침에 하나님이 무한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은 빼앗기면 안 돼요. 아침에. 그래야 낮에 망대가 세워지는데 이 망대에서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에 인도받는,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성령 인도받는 망대. 무조건 선택이거든요. 하루하루가 선택이에요. 선한 것이 분별돼야 되고, 그리고 만남, 사건, 일 속에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 망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낮에. 그리고 밤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구나. 그분으로 인하여 편안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증인이 되고 답을 붙잡는 여러분만의 깊은 치유 시간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자꾸 육 따라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육으로 판단할 때 되게 많아요.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도 그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가 보는 댐데미를 보지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기는 좀 어려워요. 참고는 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만의 내면에 내가 육의 일에 속해 있는지 영에 속해 있는지, 내가 영의 생각을 더 많이 하냐 육의 생각을 더 많이 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를 더 성장시켜요.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진짜 내 안에 노예 포로 속국된 거 찾으세요. 해방되는데 자꾸 사단은 속여요. 안 끝났다고.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통해서 이거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내 인생 다 끝났어. 그분은 구원자고 그분은 그리스도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야. 불행 고통에서 참 행복으로 옮기는 거야. 그렇죠? 지옥 멸망에서 천국 영생으로. 여러분 늘 하면요 의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속을 수 있어요. 근데요 의미를 부여하면요 하루하루가 또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져요. 그래서 법적으로 해방됐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법적으로 자녀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신분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너는 내 거다. 너를 볼 때 내가 불 가운데도 함께하고 물 가운데도 함께하고 너는 내가 봤을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 우리 꼬라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을 빨리 열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 보시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해놨어요. 인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찬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씀도 좋아하고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 전능자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대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너무 안 기뻐하고 싶은데 터진다는 거예요. 왜요? 전능자, 그 구원을 주실 전능자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이 권세를, 이 신분을 누리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양자의 영.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이 신분을 누리세요. 신분을 누려야 돼요. 양자가 갑자기 아빠 그러면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적으로는 해방됐죠. 그러니까 그 신분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신분을 누리면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줬다 해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대요. 이거 돼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 권세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군 천사 동원돼요.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셔야 된다니까요.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사용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끝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하세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충분히 이 자녀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뭔들 못해. 다 할 수 있지. 그렇죠? 내가 누구냐? 왕의 아들이잖아요.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 찰스 3세 왕 되니까 바로 그 왕세자 되잖아요. 그죠? 왕이 되면 왕세자 바로 돼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세요. 권세는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신분은 누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배경이 있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기념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의 기념책.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천국 누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언제 무너지냐? 신분, 권세, 배경을 누리고 사용하고 집중할 때. 배경은 집중하세요. 왜냐? 저와 여러분 상속자고 유업을 이을 자니까. 상속했다니까요. 이미 다 지불해놨다니까요. 그럼 사용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이 배경을 집중하면 돼요.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오직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요거 꼭 하세요. 393. 393 이 축복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전달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호자의 능력, 세계복음화를 복음화할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여러분이 세팅하세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요 만물이 복종이 돼요. 그 보호자가 성삼위 하나님이거든요. 이 축복이 내 안에.
자, 393 하면요, 제일 먼저가 뭐가 바뀌냐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뭐가 일어나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가 동시에 응답이 따라와요. 응답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따라와요. 우린 말씀 따라가면 말씀 응답 따라와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빛의 경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가 살아나요. 뭐 하고 있으면요? 요 축복 누리고 있으면요. 393 축복. 성령 안에서 393 축복 누리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대요. 어떤 일이요? 이거요. 사단을 꺾는 권세. 사단의 12가지가 무너지는 왕의 권세. 이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거짓을 진리처럼 얘기하고 살인자하고 거짓의 아비, 이거에 완전히 무너뜨리는 답이 왕의 망대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신, 세상 임금을 박살내는 왕의 망대. 꺾을 왕의 망대. 흑암을 이기는 기도. 이거 하세요. 마귀를 멸하신 왕의 직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니까 망대를 세우고 계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는 날 동안 흑암의 세력이 발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꺾어야 돼요. 권세 있으니까.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라고 신분, 권세, 모든 거 다 줬잖아요. 이 세 가지 삼중직 축복. 그러니까 왕의 망대를 딱 세우세요. 흑암을 이기는 기도. 오후 예배 메시지죠? 첫 번째, 흑암을 이기는 기도를 가르치라. 그러죠. 세상 신, 세상 임금,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12가지 망대를, 12가지 사단의 망대를,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왕의 망대 세팅해라. 하세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여. 하세요.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고난을 저와 여러분에게 줬어요. 운명 사주파자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해방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줬다니까요. 사람들이 운명 사주파자에 빠져서 산다니까요. 창세기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 우리는 아멘하여 영광 돌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못 돌려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이 제사장의 망대 세우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기려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려고 대속제물로 오시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단번에 죄를 그 불의를 끝내시고 육신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리셨어요. 단번에 죄를 꺾으셨다니까요. 그 망대를 세우세요. 안 그러면 죄의식에 갇혀요. 죄 아래 살아야 돼요. 율법 아래 살아야 돼요. 그 망대를 갖고 있어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이거 세우세요.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파수꾼으로,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빛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으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이 있어야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한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빛 누리세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빛 누리세요. 여러분 현장에 빛이 있잖아요. 내가 빛이라니까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강한 자 결박된다니까요. 이 복음을, 빛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누가?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법적으로 해방됐고 법적인 자녀니까 일곱 망대의 오직을 가지고 여러분 393 축복에 성령 안에서 이 축복 누리면 여러분 참 자유, 참 기쁨, 참 해방, 참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저 예배 마치면 복음 명문 가문을 이루는 기도 제목 올려드릴게요. 한번 기도 문을 매일 읽어보세요. 매일.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전도 선교하는 가정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오늘서부터 전도기도, 선교기도, 치유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의 축복의 오직의 말씀을 가지고 참 해방과 참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393의 축복을 누리시도록 언약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3중직 7가지 신분 권세와 5가지 확신과 발판과 모든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